사랑합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부담이 적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예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함축적으로 전한다는 것은 동일한 그 말씀들을 이제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더 많은 것들이 참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보다 이 수요일이 더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일보다는 이제 적게 나오시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잘 나오셨다. 더 이렇게 액기스를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제 오늘 비가 오니까 교회 오는 것이 조금은 이게 늦어지더라고요. 한 2시 반쯤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좀 교회를 좀 천천히 가고 싶다. 이렇게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집회에 오는 것이 2배의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저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 2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전에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 영 가운데 계시고 우리 자신이 성경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고 고린도전서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음란으로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저희들을 값으로 사신 이 우리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의 주인 소유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게 뭐가 되고 싶냐라고 할 때 건물주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건물의 주인인 것처럼 저희 각 개인의 구원받는 성도들의 건물주가 아니죠. 성도들의 주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교회 섬김 또 형제 사랑 여러 부분들을 우리 삶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 이러한 질문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너희 몸을 너희 삶을 얼마나 가볍게 살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럼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 자체의 생명도 온천하보다 귀하지만 온천하보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했는데 저희는 박앤세일 아니 시장에 이 떨이로 물건을 팔듯 우리의 삶에 막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책임을 물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명품 몸입니다. 명품. 쉽게 누군가에서 판단받거나 또는 가볍게 여겨질 세상에서는 쉽게 자살이나 아니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결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분께서 생명을 주어 맞바꾼 그러한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동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뛰어넘어서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 보면 너희는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메기스데, 기네스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라는 표현도 되고요. 그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두 마리의 이 짐승 소가 함께 이 어깨에 멍에를 메고 이게 밭을 갈 때 쓰여지는 이 기구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을 할 때 나란히 그 어깨에 메어서 그것들을 할 때 이걸 멍에라 하는데 주님은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한다면 함께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멍에라고 하면서 또 다르게 함께라는 말들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매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를 하게 될 때 멍에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짐을 매느냐, 또 함께 사귐을 갖는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는 그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거나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라는 것들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지요.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라고 하면서 단순한 만남과 사귐이 아닌 이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 오랫동안 동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일치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동고동락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마음을 나눌 뿐 아니라 몸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멈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에, 우리 성전 안에 주님과 우상이 나란히 앉아있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경에는요, 예전에는 이 탄광이 석탄을 캐는 이 탄광촌이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5만 명, 더 나아가서 한 채 10만이 되지 않는 도시인데요. 이전에는 대전광역시와 같은 인구를 가졌던 그 유동 인구만 해도 하루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25만 명이 넘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제가 가끔 문경에 살 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이 강하천에 이렇게 물이, 검은 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 저희가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그 석탄을 캐는 그곳에 만약 일을 한다면 우리의 옷은 금방 검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 문화 속에 깊이 빠져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성전의 거룩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야 될 이유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구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거처가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두루 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보호와 공급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신분이 그냥 성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느껴지고 맛보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며 연합되어졌을 때는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그러한 임재를 활동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가 구별된 자고, 또 그러한 거룩함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 말은 뭐뭐로부터 멀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은 그것들을 피한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들로부터 따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부정한 것, 우리가 머물렀던 그 세상은 이 부정한 것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신분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또 그와 같은 삶들을 추구하듯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했던 그곳으로 다시, 돼지가 그 나왔던 곳에서 다시 뒹굴어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자 또는 공주가 다리 밑에 있는 시궁창이나 아니면 이러한 곳에 매일매일 그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왕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궁궐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러한 구별된 삶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별함과 거룩함은 다른 표현의 말입니다. 구별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별함이 없는 거룩함은 이룰 수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신분이 어떠한지 결코 잊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다운 삶들을 살기를 바란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 또 우리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별되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젖어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또한 육과 영이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입생들이 있게 될 때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이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토록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불러낸 그곳으로, 부정한 그곳으로, 또 악한 그곳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와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